저를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손뼉치면서 하하하하하! 아니, 저 목사가 왜 아침부터 웃어?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와서라도 한번 웃어야지. 웃을 일이 있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 교회 와서 주님 생각하면 웃어야지.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이 빡빡하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행복하면 누구나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한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삶을 구분해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사생활이고 하나는 공생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생활과 공생활. 예수님의 사생활은 30년입니다. 공생활은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사생활은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성경에 잘 기록이 되지 않는데 한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공생활 하기 전에 사생활 30년 동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이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아마 목수의 일과 많이 관련이 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 목수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바로 옆집에 목수가 한 분이 계셨어요. 어릴 때.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톱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톱이 무슨 톱이냐면 송판을 켜는 톱입니다. 이 톱은. 자르는 톱이 아니고 이게 결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을 켜는 건데 그 목수가 참 힘이 좋다고 봐요. 이 톱질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톱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이렇게 송판을 켤 때, 그래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때 큰 아름다운 소나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켜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나무를 자를 때 쓰는 톱입니다. 이렇게 자를 때 이거는 켜지를 못해요. 딱 동강동강 자를 때 이런 목수가 일을 할 때에 톱질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톱질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그리고 이 목수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톱을 쓰고 난 다음에 집에서는 뭐 하느냐. 이 집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연장을 갈아요. 그래서 세로줄 가로줄 해가지고 다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또 쓰고 하는 걸 저는 봤어요. 옆집에서. 예수님이 사생활 동안 30년 동안 목수와 가까웠다고 하면 목수는 집을 짓는 일을 하고 내장을 할 때 꼼꼼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세밀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생활인데 공생활의 예수님의 그 생활은 세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가르치는 일. 둘째는 전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주로 회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회당.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에 회당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남아있는데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 거의 없지만 기둥들이 남아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회당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있는 그림이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제 이런 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 그림들이 이렇게 회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건물들이
지진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일부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지순례의 코스입니다. 보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 다음 그림을 보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펼칠 때 우리처럼 되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말았는데 이쪽으로 쭉 풀거나 저리 풀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가르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는 거.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죠? 고쳐주는 거. 어디 관심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는 너무 좀,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치는 거, 고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에도 물론 있지만은 고치는데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고치는데 떼거리로.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많고 질병 아픈 것도 많고 귀신을 내쫓고 또 이렇게 안전병을 고치고 눈먼 소경을 고치고 하는 그런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생활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뭘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활과 사생활 사이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사생활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공생활은 살아가야 될 일인데 이 공생활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잘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이 똑바로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이 고치는 데는 실패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가르쳐가지고 버벅거린 데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전파는 성공했어요.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어떤 질환자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 앞에 가니까 다 치료가 된 거예요. 다 고쳐진 거예요.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당시에 고치는 현장에서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패로 인하여서 질병과 시험과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야 해요. 마귀의 산물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생은 죽음이 다가왔고 그리고 질병이 오게 됐고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또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산물이냐면 마귀와 싸움에서 진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기와 잡초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보면 이쪽 모퉁이 풀을 뽑고 나면 저쪽 모퉁이에 수북하고 근데 이제 그거 싫으니까 요즘에 뭘 씁니까? 제초제라는 농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농약을 먹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모양 좋고 건실하고 다 이런 것은 비료로 키우거나 농약을 주어서 키운 건데 그거 깜빡하고 좋은 것만 선호하니까 농부들이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농약 치고 우리도 비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자. 유기농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지만 유기농이 없어요 원래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알죠. 그게 유기농인가. 얼마나 농약을 적게 쳤다는 이야기죠. 비료를 좀 적게 했다는 이야기지. 비료를 안 하고 농약을 안 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뭐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남겨준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성공한 길로 열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왜 금식을 했느냐? 마귀와 싸움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귀가 완전히 행보하고 마귀 소굴을 만들고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갈아엎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먹지 않고 굶주린 가운데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는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가 실패하면 모든 인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해주려고 마귀의 그 어떤 온갖 더러운 그런 형편을 멈추게 하려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아예 그냥 마귀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아담을 넘어뜨린 자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는 사단, 헬라어 말로는 마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실패를 안겨주고 조화라고 춤추고 있는 이 마귀에게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결국은 마귀가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데 그 승리의 깃발을 빼버리고 서록전을 하기 위해서 전화위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이렇게 마귀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대로 도적질하고 우리를 행복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다 죽었죠, 영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 산다는 것은 이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와 맞짱을 떠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 영적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와 싸움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였고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은 후방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최전선, 최전방 아예 그냥 마귀의 대장을 만나서 그렇게 거기서 바로 싸워서 이기려고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 간에도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철책선을 두고 이렇게 남쪽 4km, 북쪽 4km 그 공간을 두고 철책선을 두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것이 거기가 바로 경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영적이냐 육적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법을 살 거냐, 그 사이가 바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경계선에 가서 그 경계선에서 그 총뿌리를 대고 있는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평정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이 마귀를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늘 실패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도 실패하고 저걸 해도 실패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안 해도 안 되고 이 병에 걸리고 저 병에 걸리고 맨날 몸이 아파가 골골거리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가끔 예배를 인도하는 최정계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죠. 최양양 목사님 누님인데 이 최양양 목사님은 미국의 LA에서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더라고. 애국 그 일을 했다고. 근데 어제 이제 최정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 정옥년 잘 있냐? 예, 잘 있다 그래. 근데 끙끙거리고 있다고 내가. 끙끙거리면 뭐 끙끙거리냐고.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 87세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60대로 본대. 처녀 목사님. 그런데 목소리도 뭐 칼칼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갔어요. 아픈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회복돼야 돼요. 치료돼야 돼요.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성공은 이미 하신 분이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후에 마귀와 싸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어요. 성공의 길을 열어놨어요. 축복의 길을 열어놨어요. 오늘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한 기도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이 어떤 영적인 경계선, 실패한 경계선, 어떤 부분에 보면 주눅든 경계선, 우울증에 걸린 경계선, 상처받은 그 경계선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서 승리하신 예수님 부여잡고, 예수님 이겼으니 나도 이기겠습니다. 예수님 승리했으니 나도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계선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울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물거품이 있다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부여잡고 일어나 걸어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요 실패라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든 육전 전쟁이든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게 한번 해보 박수 치면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자, 이렇게 합니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우리 모두 이겼네.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우리 모두 이겼네. 다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되지.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몸이 안 좋았어. 돈이 없었어.
배운 것이 없어서 주눅 들어가지고 맨날 남의 꽁무니에만 따라가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경계선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고, 용서를 못하는 거기에서 내가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렇게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40일 금식을 한 후에 마귀에게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갔다는 겁니다. 밥 먹고 보식을 하고 힘을 얻고 이놈의 마귀, 이렇게 강한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너무 고파요.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아무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몰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우리에게 있는 모자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약한 채로, 배고픈 것이 약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잖아요.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연세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들 눈치만 보고 며느리 눈치만 보고, 좀 눈치가 보이죠? 안 보이기 다행이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괜히 눈치 보이죠? 이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는 것, 이게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골리앗을 향한 다윗이 약한 모습 그대로 갔어요. 그러나 그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드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40일 금식 후에 이 예수님이 가신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어떤 면에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그 상태에 이렇게 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많이 실패한 것이 이곳입니다.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미끄러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당하게 싸워서 그것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을 이해를 더 잘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내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갔지 않았느냐? 우리가 약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피한 일, 수치스러운 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모자라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신력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부끄러움이 있어도 물러가지 않고, 수치가 있어도, 수치가 드러나도 창피해도 전혀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면역력이, 요즘의 말로 말하면 멘탈이 강한 겁니다. 멘탈이 강한. 어떤 경우에 와도 멘탈이 강하니까 그 멘탈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시험에 든 사람이 왜 시험에 드느냐?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멘탈이 제대로 없을 때, 믿음의 면역력이 약할 때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덮어버리고, 실제 이걸 드러나면 나는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다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 가지고 성공할 리가 없어요. 모자란 것을 덜 추워내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내가 부족한 거 뭐 당신 앞에 나 뭐 하나님 앞에 나 부족한데 당신이 나 부족하다고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나가서 이겨야지. 위계의 질서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것은 아무나 해요. 예수님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배고픔을 가지고 이겼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이거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창피한 걸 드러낼 줄 알고 이 무시당한 거 그게 경계선이에요. 내가 무시를 당해도 거기에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신력인 좋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멘탈이 강한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면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시험에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지는 것은 지는 거예요.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든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승리하는 거지. 시험에 들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누가 뭐 듣기 싫은 소리 해서 시험 들고 우리 약한 것을 찌르니까 시험에 들고 내가 창피한 것을 들추니까 시험에 들고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부족해 나 연약해 나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나 모자래 가진 것도 없어 그래 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내가 창피한 게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가지고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거는 믿음을 가지라. 멘탈을 가지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겼다. 그래 너희도 이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걸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해서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창피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수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림교회에서 설교 중에 간증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면 안 되고 그 목사님을 이제 뭐 사업을 열었다고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개업 예배를 드린 거예요. 7번째인가 드리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8번째인가 여튼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배달 뭐 이런 뭐 배달 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그래가지고 이게 8번째 성공을 한 거야. 이분이 대박을 친 거예요. 아니면 그 코로나가 터지고요. 그때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7번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패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뭐 이런 톱이 뭐 오비노꼬라는 톱이 뭔지도 모르고 깔깔이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해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는지,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감이, 어떤 우울증이, 어떤 여러분 좌절감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겨 나가야 돼요. 건강도 이겨야 됩니다. 질병을 이기면 되잖아요. 실패도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기려고 노력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기도의 흔적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40일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흔적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를 안 하고 하니까 안 되지. 사실은 양심적이야지. 기도하면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땅짓고 헤엄치기로 그냥 쉽게 헤아리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치료하세요.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이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보고 이놈 마귀야 나가!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말씀이 있으면 마귀는 힘 못 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맥을 못 춘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더라도 말씀이 딱 들어가면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어떤 악한 영이 귀신이 들린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4장 6절에 보면 이 마귀도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너를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사람도 말씀 가지고 설친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도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애곡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고 거짓 선지자 되고 이렇게 사이비가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다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용하는 것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끔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자기에게 말씀을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 설치느냐? 말씀을 항상 나에게 이롭게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것은 먹고 나쁜 것은 뱉어버리는 거. 그거는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싫고. 나 이거 좋아. 좋은 것만 탁탁 받아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책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에 대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인용할 때는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게 좋아요. 내게 유익을 얻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다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할 때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할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목배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한 자들, 이런 자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말씀 붙들고 가다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믹스하지 마세요. 내 행편과 자꾸 이렇게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가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해 들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흔적을 찾아보니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또 물질의 세계도 열려야 됩니다. 자녀의 길도 열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